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1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적에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안 그래요? 그냥 아주 중요한 말이 아니면 그냥 한 번 하고서 지나가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얘기하고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지 돼.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야. 꼭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로 한국 사람은 3세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도요,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6번. 놀랍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속에 6번이나 그 말이 나올까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6번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맨 마지막에는 만군이라는 말은 빠지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만 5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3세번이라고 했는데 3번도 아니고 3번씩 2번 곱빼기로 6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죠. 이런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음속에 꽉 담아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6번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시면서 1번, 2번, 3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구장창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진짜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하는데요. 개돼지지마도 못한 것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주 자만심이 충만하고 그리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 곁에 서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꼭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곁에서 내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야. 내 곁에 서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내 곁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 곁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내 곁에 서 있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딴 생각하고 재물만 섬기고 세상에서 어떻게 내 이익만 챙길까 생각하고 이러면은 너희 생각 속에 나를 담아두고 사는 거니 너의 욕심을 담아두고 사는 거니 그거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네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 기도를 해도 네 욕심만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 안위만 챙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야. 너희가 기도할 때 과연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니? 너희가 삶을 살면서 과연 내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니?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만 내 곁에 있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내 곁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라. 너의 삶으로 진짜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다오. 빨리 내게로 돌아와 다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빨리 내게로 돌아와 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믿어라.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다. 나 여호와가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4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절하게 6번이나 나에게 또 하는 말씀이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다오. 너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제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원망을 쏟아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니? 진짜 모른단 말이니? 너희가 말로만 내 곁에 있다고 했지. 과연 너희가 진정으로 내 곁에 있는 삶을 살았니? 그러지 못했잖아. 그랬으니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니?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돌고 가지고 나누어줄 수 있겠니? 채워줄 수 있겠니?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만약에 나라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제발 나를 섬기고 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그런 성도로, 그런 삶으로 돌아와다오. 제발 돌아와다오.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거듭거듭 말하니 너는 제발 나에게 돌아와다오. 나를 진정으로 섬기는 삶,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삶으로 제발 돌아와다오. 이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진짜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굽는 그런 마음으로, 예?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발 돌아와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이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저 밭에 나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거를 나한테 시키세요?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둘째야, 형이 안 간다고 그러니 네가 가서 밭을 좀 일궈라. 밭일을 좀 해다오. 그랬더니 이 둘째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는요, 아주 진짜 모든 것을 할 것 같이 아버지의 말에 완전히 철저히 순종할 것 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찰떡같이 대답을 하더니 아버지가 그래, 일 좀 해라. 그리고서는 싹 가시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대답은
진짜 꿀떡같이 해놓고 나가질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데 첫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나한테 일을 시켰는데, 내가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밭을 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진짜 효자,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나가서 일을 하는 큰 아들이냐? 아니면 아버지 앞에서 꿀떡같이 대답하고서는 빈둥빈둥 놀았던 둘째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진짜 효도한 아들입니까? 예. 대답은 진짜 개떡같이 얘기했지만 찰떡같이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던 큰아들이 진짜 효자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저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자기 생각이나 말하고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냥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한다고 해서 남에게 보이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매 순간 말로는 제대로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삶은 투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그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삶,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과 은혜를 아무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서도요, 지가 캥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잘 보여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그 삶을 돌아보면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에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 내려주시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나 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항상 사랑을 품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산 게 아니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아주 저 아래 대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어떤 불쌍한 사람도 허투루 보시지 않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심지어는 너무나 불쌍하셔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조금만 기분 나빠도 팩 털어져가지고서는 욕하고 화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거의 화를 안 내셨어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단지 화를 내실 때는 어떤 때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뭉갤 때, 그때 화를 내셨지, 그 외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무시를 당해도, 어떤 이 비아냥을 받아도, 심지어는 침뱉음을 받아도, 채찍으로 맞으면서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였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이제 그 근본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모든 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바다와 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행했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모든 가족들을, 모든 이웃들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먼저 이해해 줄 수 있고,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 주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먼저 이해해 줄 수 있고,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먼저 참아줄 수 있는, 먼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6번이나 힘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먼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와 이해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이해해주는 그런 너그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엄청난,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복과 은혜를 친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품고 살았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이해해주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주기를 바랐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복과 은혜를 하나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